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전하는 저를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말씀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 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열매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덥고 가뭄으로 인한 이 일을 놓고 여러분 우리 오늘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까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가뭄을 위해서, 여러분 농사를 위해서.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주일, 삼위일체 주일. 네,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를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온전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자,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몇 년 동안? 3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그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보는 데서 올려가셨어요. 이것을 승천이라고 해요. 승천. 자,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요. 그게 이 사도들이 고백한 이 사도신경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거기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지난주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고, 이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몇백 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 또 누구? 성자 하나님, 그 다음 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셋이네요.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은 능력과 정기와 영광이 있어서 동일하신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세 분이면 세 분이고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것을 좀 이건 여러분 이 설명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것을 좀 이해를 도우려고, 만약에 여기에 이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가 있잖아요. 그 뿌리는 모든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줄기가 나오잖아요. 줄기가 있어야만 이 이파리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나무이지만 뿌리라 그러고 줄기라 그러고 잎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이분의 위치가 각각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셋이면서 하나이신 동일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절대로 그래서 우리랑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좀 이렇게 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 눈 감고 계신 분들 눈 크게 뜨시고 눈을 감으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박근현 집사님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세요. 아셨죠? 네. 아주 그냥 뚫어져라 저를 쳐다보셔야지 잠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 이해가 될 줄 믿어요. 어찌됐거나 여러분, 하나님은 좀 크시고 예수님은 좀 덜 크시고 성령님은 바닥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 뭐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자랑도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다니던 시골의 초등학교는 400명 정도 됐어요,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작은 학교였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많은 시대라. 근데 거기 그 시골 작은 초등학교에서 5월 5일 날 어린이날 이렇게 돼서 모범 어린이 상을 한 명을 주는데 6학년도 아니고 4학년이었는데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받았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상을 받고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막 스톱스톱 거리면서 저를 있잖아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이 차별했다고. 쟤만 이뻐해서 쟤한테 상을 준 거라고. 그러면서 저를 왕따 시켜가지고 제가 너무 속상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암교회 연목사가 여러분들을 차별 없이 책임감 있게 뒤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째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어째 내가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은 나를 좀 차별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아셨죠? 제가 우리 이희배 원사님을 이렇게 그냥 조금 더 소홀하게 좀 안 좋게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그거를 질책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위해서 동일하게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때로는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축복을 비실까 아니면 좀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실까? 여러분 자신은 좀 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맡겨주신
우리가 만나는 그렇죠. 그 사람들, 이것을 차별 없이 책임감 있게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해요.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원을 위한 책임. 첫 번째 제목 볼게요. 자, 시작. 책임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룻기 3장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 다음, 네, 이건 이제 조금 하반절의 말씀만 제가 올렸어요. 시작.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단어가 인애라는 단어예요. 사람 이름도 인애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딸도 인애인데, 여러분 이 인애가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무 자주 쓰는 말 헤세드. 다 같이 헤세드. 헤세드. 이게 히브리 말로 이 인애라는 말이 이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사랑. 그래서 그게 헤세드의 사랑인데, 예를 들어서 윤건사님이 하나님 앞에 너무 이쁜 짓을 해서 그 사랑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은혜로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 누구나 처음 믿은 사람이나 이 박근현 집사님이나 다 차별 없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근거에서 자비도 베풀어 주시고 긍휼도 베푸시고 사랑도 베푼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헤세드는 서로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나도 좋아해야 하는, 그래,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느껴져갖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 사랑이 감사하게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맹수 믿지, 교회 나올 때나 나오기 전이나 똑같이 느끼고도 살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다음, 하나님은 또한 그 말씀으로 세계도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우리들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세상 끝날까지 다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헤세드는 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인애가 있고 긍휼이 있고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이 언약에 근거한 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 때문에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했다가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엎어버리죠.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원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헤세드의 그 언약을 너무도 신실하게 지켜오셨어요. 언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언약에 근거한 자비를 우리가 모르면, 즉 말씀을 모르면 누군가를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방 여인 룻이 이런 인애, 이런 헤세드로 책임지는 사랑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헤세드의 지혜를 가지고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제안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룻 자신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그래서 어머니의 명령을 상황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늘 순종했어요. 보아스가 보아스에게 가서 발치 이불을 들라는 그 어머니의 명령이 이상한 것 같아도 이 룻은 즉시 순종했어요. 왜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머니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기 열심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에서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에 즐거워서 묵직한 너희의 끝에 누런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룻은 보아스가 누웠을 때를 맞추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매사에 이 시간,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어요. 이 때를 맞추는 게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모릅니다. 보아스는 추수가 끝난 후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지금 잠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이 든 후에 룻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갔다고 오늘 말씀에 있죠? 네, 오늘 말씀에 가만히 갔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조심해서 비밀스럽게 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남편이 오늘 밖에서 굉장히 막 언짢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위기도 안 좋은데, 네, 주사님 어서 오세요. 네,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 아내가 눈치도 없이 여보 내일 부흥회 있는 거 알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필요하고 또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는 대화는 인간적인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헤세드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책임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보아스가 추수 끝나고 즐거워서 곡식단 끝에 가서 누웠어요. 일꾼들과 떨어져 있던 장소인데 이 장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왜 집에 가지 않고 곡식단 더미에 가서 누웠을까요? 그가 아무리 마음이 즐겁고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서 기뻤지만 곡식 더미 끝에 가서 누운 보아스가 여러분 얼마나 외로워 보입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보아스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유대 여자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리고 기생 나합의 아들 보아스의 출신을 아마 꺼렸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보아스에게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아스에게는 늘 그 어머니의 출신이 붙어 다녔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고정관념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을, 그 고정관념을 우리가 벗어나고 깨뜨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 인애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더 심해요. 이 고정관념. 여러분 속에 고정관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역감정. 지금은 그래도 점점 흩어져 가는 것 같은데 지역에 대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도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전라도 출신이어가지고 누가 중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한 가지 걸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껴졌다고. 그게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요, 여러분. 다음, 또 우리나라 특별히 요즘에 정당에 대한 편견,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뭘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정관념도 깨어져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저 사람은 너무 질이 안 좋아서 교회 오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이런 죄인들이, 이런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고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제가 늘 얘기했어요. 제가 보훈에서 교회 섬길 때 장애인이 12명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편견, 고정관념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래요. 이게 그냥 안 되고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헤세디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힘든 사람 오는 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행함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사람이 와서 그렇게 헤세디의 용기가 아니면 이런 고정관념을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책임을 감당하려면 수치를 각오하고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어려워도 말씀의 명령대로 적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헤세디의 용기를 주십니다. 룻과 같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져서 여러분 누군가요 돕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뭐를 갖다 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아, 이 사람이 이거를 싫어한다 그러면 어쩌지? 뭐 이런 용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부여된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웃들을 책임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명령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성 성도님들 단톡방에 말씀 읽고 아멘으로 올려주신 분들이 몇 분 안 되는데 바라기는 하루에 그 올려주신 말씀 저녁에 주무실 때라도 낮에는 일하면 힘드니까 누면 바로 잠든다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 들으십시오. 읽을 수 있으면 읽으십시오. 자,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저희 묵상하라고 제가 묵상집을 제가 10장으로 줄였어요. 안 가져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줄였어요. 그런데 이따가 제가 드리는 그 전도편지 10장은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그걸 보시고 또 전도하시는 그런 우리 가족들 되기 원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인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룻이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보아스가 만약에 룻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잠만 펄펄 자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앞길이 일사천리로 환하게 열려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도 순간순간 앞날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말씀으로 늘 묻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사람이 없는데 도시교회 가면 이거 알려고 누구를 찾아가요? 기도받으러 찾아가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점쟁이에게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지만 나오미로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룻을 밤중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한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께 말씀 보면서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마음에 평강이 아니고 불안한 마음을 주셔서라도 알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보훈에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서울로도 오라 그러고 대전으로도 오라, 청주로. 그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대전에 저희 남편 친구 장로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그래서 제가 그게 주님 음성으로 알고 찾아가서 제가 그렇게 순적하게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씨름의 기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룻도 나오미도 장차 이 일을 몰랐지만 치열하게 그 문제를 놓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이런 고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근심과 하나님을 구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별할 줄 모르시는 분은 없지요. 성령님께서 다 알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근심이 된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녁에 와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새벽을 깨우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 이게 헤세드의 용기라는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임의 목적은 기업 무르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기업 무르기가 뭐라고 했어요? 전도라고 했어요. 기업 무르기가 전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제가 처음에 룻기서 나눌 때 룻기서는 그냥 과부가 된 젊은 여자 이방 여인이 돈 많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아스는 유대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중에 젊은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을 때 룻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 그 언어를 보면 단순한 종이라는 의미 외에 당신의 부인이 될 자격이 있는 종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말은 청원을 한 것입니다. 옷자락과 날개는 같은 뜻인데 주님의 날개로 덮는 것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는 서로 다 자기의 체면 다 벗어버리고 발가벗고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과 지식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면을 벗고 만나야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관계는 인격도 벗고 민얼굴로 만나게 됩니다. 편한 사람을 만나면서 치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도 서로 부끄러움이 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기서 2장 12절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3장인데 이 룻을 보고 어떻게 말했는지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아까 제가 옷자락하고 날개는 무슨 뜻이라고요? 같은 뜻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이 보아스가 빌어준 축복의 말을 이제 좀 이루어 달라고 지금 룻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했던 말로 청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마다 지혜가 반짝이는 룻을 여러분 볼지 않습니까? 룻은 보아스가 자기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를 고엘 제도, 즉 기업 무르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엘은 룻기의 주제인데 이 책임의 목적은 기업 무르기입니다. 기업 무르기는 제가 전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룻이 육적으로는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타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런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음식을 나눌 때도 자기가 그냥 먹겠다고 그러면 많이 달라고 못해요. 그런데 아유 목사님 내가 이거를 누구를 좀 갖다 주려고 한다고. 이타적인 삶을 이렇게 사는 그것은 이렇게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만 아는 마음을 품으면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전도가 목적일 때 이렇게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일 때 최고의 책임감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만나면 저절로 책임감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해주지 못하는 일을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 헤세드의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부모된 우리가 안지나서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그 가장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이들이 변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자녀를 키워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들이 이 세상을 책임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책임의 목적은 기업 무르기인데 룻과 나오미의 책임지는 인생을 통해 전 세계가 이 구속사에 그 족보가 올라가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유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두 가부가 구원을 위해서 책임지는 그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연약하지만 구원을 위해 책임지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이래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은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모시느라고 그 인애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 집안을 지키고자 나와 결혼하려는 그 인애를 베푸니 너의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무조건 순종해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순종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여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편에게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면서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데도 관심 없고 교회 예배도 만약에 안 온다면 그것은 책임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순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무르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기업 무르기가 뭐라고요? 전도. 룻의 효도와 순종, 룻이 베푼 인애가 너무 훌륭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위한 일이었기에 축복과 칭찬을 받는 거라는 거죠. 구원 때문에 한 일이기에 오해받지 않고 수치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은 포기하고 필요하고 책임 있는 사랑은 절제입니다. 네, 책임은 포기가 필요하고 책임 있는 사랑은 절제가 필요하죠.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여러분 보아스의 말처럼 이 보아스가 나이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룻은 이 기업 무르기를 위해서 젊은 남자와 결혼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도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포기하면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보아스 세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자기만을 아는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했다면 모두가 불행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으로 자신보다 가족을,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신뢰받는 배우자, 신뢰받는 부모가 되려면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인생이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 책임은 절제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 발치이불을 들고 얘기를 했는데도 과부인 룻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룻을 귀하게 여겨주었어요. 여러분, 잠을 자다가 이불 속에 들어온 젊은 여자를 아마 여기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남자들은 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책임지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 룻을 당장 안지 않았어요. 절제했다는 거예요. 만약 보아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룻을 남자의 정욕으로만 안았다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아직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결혼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아스는 절제를 하며 책임지는 사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책임의 덕목 중에 절제는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온갖 사탄은 우리들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우리들을 죄로 유혹합니다. 말초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책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책임은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또 책임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또한 그 목적은 기업 무르기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또한 포기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러한 헤세드의 언약과 말씀에서 비롯되는 지혜와 용기를 얻어서 구원을 위한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임 있는 사랑을 하기 위해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고 포기와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